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도 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2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힘든 일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무엇보다도 일제 침략을 받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겪었던 것들, 전쟁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죠.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무서운 굶주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셨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때로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정말 절대 빈곤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써가지고 먹어야 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민두상이가 되어버렸던 그런 참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온 땅이 푸르르고 그리고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최강의 한파가 몰려와서 난방비가 또 천천부지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 추위가 왔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이렇게 추위가 심하게 왔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추위를 막지 못해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물론 이제 전쟁은 굉장히 무섭지만 전쟁만큼 굉장히 무서운 것이 가뭄의 재앙인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아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가뭄의 재앙이 오게 된 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재앙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고 애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고통을 당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당하는 이 재앙 때문에 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그들의 그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그 고난당한 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많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자, 이 백성을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입니다. 예.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 중에 병을 앓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과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그 도움의 팔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가뭄에 대한 예언과 탄식이에요. 네, 가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그렇게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18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왕들 4명은 보잘것없이 그냥 정말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짧은 임기를 마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18번째 왕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그 탄식 기도로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장마 때문에 홍수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홍수를 경험했었죠.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물에 잠겨서 지하 주차장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큰 사건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예. 자, 예레미야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가뭄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극심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예. 자,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새 부르려
나눠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부류는 유다, 그 다음에 성문의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요, 남왕국 유다 전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는 전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뭄이 깊어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극심한 추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뭄 때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성문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도시가 바로 성이죠, 성. 성문의 무리는 도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양이라고 하면, 이 서울의 예전에 한양이잖아요. 이 한양이라고 하면 사대문, 사소문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네. 고대에도 성문 안의 사람들은 성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치안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또 혜택을 받고 하는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또한 가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이죠. 유다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복한 도시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도 그치만 가뭄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뭄에 대해 귀인들이, 부자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물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사슴과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들에게 먹을 풀이 없어서 술만 헐떡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새끼들에게 먹을 물이 없으니까 힘없는 새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만 보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이 고통받는 그 출발, 그 시작점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우상의 바알이죠.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온 땅에 비를 듬뿍 내려서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가축을 성장하게 하는 이처럼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었죠.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겼어요. 백성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섬겼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결실과 풍요는 고사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메마른 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은 바로 물질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만몬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만몬이 돈의 신이잖아요. 만몬에서 머니, 돈이 나왔어요. 어원이 그렇죠. 어원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신을 섬겨요.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뒤로
내팽개치고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보다는 평소의 삶 가운데 재물을 탐하고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직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삶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죄악이고, 두 번째 타락함이고, 세 번째 범죄라는 거예요. 자,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리고 타락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리고 범죄는 관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관역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예, 주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살았던 모든 삶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유다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고난 때에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통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을 때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서 애굽을, 그 고통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복을 빌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야, 이 백성을 향해 복을 빌지 마. 축복하지 마. 이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내가 듣지 않고 금식에도 듣지 않고 헌신의 제사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쇠가 녹슬면, 겉에만 녹슬면, 삽으로 문질면 깨끗해져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녹이 슬어가지고 완전히 부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은 다 빼버리고, 자, 순수한 그 철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었어요. 이 죄악이 너무 깊으니까 용광로 속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켜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포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노의 눈이 아니라 그 눈에는 눈물로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소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면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소금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 백성, 나의 이 처녀딸, 나의 이 백성이 그 상처로 망하고 들에 나간즉 칼에 죽고 성음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또 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백성을 향해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눈물로 예루살렘을 향해 호소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부르짖으셨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지금 이 백성에게 닥칠 일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이 이제 이 백성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도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되게 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마음도 미어지고 백성을 향해 그의 백성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향해 호소하면서 세 가지 근거로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백성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주세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건져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훼손되는 그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성전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근거는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건져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 우상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늘도 스스로 비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겼지만 그 신은 비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신앙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2월달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도움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